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살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느덧 11월 달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 겨울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또 이 홈스쿨의 남은 시간들도 다 이제 끝나게 되니까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찍었던 제가 기억나지 않는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여웠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도 어렸을 때 자연농원 갔었구나 이러면서 에버랜드가 있는 자연농원이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과거에는 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지냈지.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맞죠? 과거를 추억할 수 있지만 과거를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 과거가 됩니다. 아까 점심 드셨죠? 점심을 먹은 거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만드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현재를 과거로 바꾸면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어요.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 안에 갇힌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떨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 그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 없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전체를 다 운행하고 계세요. 자, 물어볼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시간 안에 갇힌 우리가 수준이 맞을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과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요. 네. 이거 똑같은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같이 잘 눈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기도는요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염려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링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화를 걸면 그 사람하고 통화할 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도 많이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너무 필요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건 휴대전화에 앱을 쓰건 어떤 것이 먹통이 되면 우리는 온라인 상황이 오프라인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져. 현대인들 거의 다 그래요. 해외 선교 나갈 때도 제일 걱정이 뭐냐? 카카오톡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엄청난 것도 오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게 중요해. 왜냐? 우리는 이제 온라인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라서 연결이 안 되면 답답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에는 기도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고넬료.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볼까요? 말씀 보니까 가이사랴 보여주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누구냐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는 뭐냐면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달리아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뭐냐면 100명의 사람들을 이끄는 소대장 정도? 소대장, 중대장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 재미있는데 그가 어떻대요? 경건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요. 로마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써있죠. 온 지방과 더불어서 뭐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대요. 구제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필요 중에 일부를 떼어서 준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100명 정도 이끄는 군대 백부장이 뭐 돈이 많았겠어요? 그 정도면 부자일까? 너희들이 잘 모르나 본데 군인 높이 올라가야지 돈을 많이 받는단다. 아무튼 이 사람은 젊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대요. 누군가를 많이 도와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소식이 더 중요해요.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을 수식하는 그 단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레토리카 형은 기도의 사람이야. 저 형은 마술할 때도 기도하고 한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형은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갔더래. 기도만 했는데 뭐 이러면서. 에? 아니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저 형은 왜 저렇게 잘 됐지? 저 형은 기도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설명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오늘 고넬료는 기도한 사람이었대요. 두 번째, 오늘 기도했던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따라합시다. 베드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네. 누가 나와요? 베드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구원했어요. 그를 고쳤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제 6시는 바로 12시예요. 여러분, 난 12시 배고픈 시간이죠? 배고파요. 근데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하고 딱 올라갔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그 사람이 역사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레토리카 기도회 요즘도 하니? 모여서? 뭐지 그게 미라리 그치? 하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보기도팀이 매주마다 그 배고픔을 견디고 2시간을 넘겨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왜 못 듣냐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 이상한 거 아니냐고. 그럼 질문해봐야지. 하나님의 수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할까? 그거 고민해야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지 잘 몰라. 그러면 고민해봐야지. 내가 이상한 건가?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인가? 왜 저 사람은 얘기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얘기 안 해주시는가? 이게 들려야, 이게 고민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한 낙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가 합친 것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핵폭탄을 못 쏘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핵폭탄 못 쏠 것 같아. 이런 응? 좀 응?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모든 지표가 다 나를 향해서 절망을 얘기할 때 여러분 눈을 감고 하늘을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요. 모든 상황이 다 나를 향해서 반대여도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피니는 마이크가 없고 방송이 없던 그 시절에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심, 구원받는데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50만 명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나는 찰스 피니가 너무 부러워. 나는 찰스 피니에게 너무 도전돼. 하나님 제 생애에 정말로 이렇게 50만 명 아니라 5천만 명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불을 붙이고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찰스 피니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문을 적을 때 설교문을 적지 않았대요. 저는 지금 설교문을 다 들고 있거든요. 지금 설교문을 다 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찰스 피니는 설교문을 쓰지 않았대요. 어떻게 했을까? 찰스 피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까지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적어서 그 얘기 영감을 전했대요. 그래서 설교문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쓰여진 설교문은 몇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여러분 살면서 누구랑 만났는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평생 후회하면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중요한 만남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이에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100%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 피눈물이라고 해 그런 걸. 그 후회하지 못하는 피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도 잘 만나야 돼. 예?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셔야 되고요. 저를 잘 만난 것 같으세요? 네, 오주원 주사님, 최차영 주사님, 박선 주사님, 우리 잘 만난 것 같으세요? 네,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얘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쓰신 이 한재영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쌀을 떨어뜨려 주신다면 우리는 그 쌀을 받다가 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쌀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초청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처음으로 그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또 오늘 베드로는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이, 이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환상이 보이는 거야. 베드로가 배고픈데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보자기 안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내려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예? 거기에는 분명히 돼지도 있었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랬어요. 몇 번? 3번. 3번이나 하나님 똑같은 얘기 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나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방인 만날 수 없는 부정하다 여겼던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는 그 만남이라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너무나 중요한 만남일 수 있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모임엔 가셔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 그런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군인 중에 고넬료, 오늘 사도 중에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고 성령 받는구나. 이거 눈이 열렸어요. 그때. 고넬료는 구약에서만 알던 그 하나님, 율법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구나.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의 눈과 시각과 인생이 다 바뀌는 만남이 둘의 만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준비할 때 그 만남을 준비할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심지어 베드로가 왔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왜? 그런 마음에 경외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란 뭐든지 듣겠다는 그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로마가 주인인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속국이었다고요. 근데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엎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실 때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면 그런 마음으로 만나세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 저도 인생에서 몇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 중요한 만남들 하나님 주세요.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절대 열리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만남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잉클링스라는 그 팀이
여러분 아시죠? 잉클링스가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문학을 쓰고 토론하던 그 자리에 모임을 잉클링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있었어요. 그와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1930년대에 만났거든요. 그들의 그 만남이 지금 100년 뒤에 우리에게 엄청난 작품들을 준 거예요. 100년 뒤에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작품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GHS에서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 이 이야기들,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 100년 뒤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긴 그 유산을 가지고 깜짝 놀라게 될 사람들, 그런 만남들, 그런 역사들이 이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몇 시간을 전했단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렇게 개념이 없잖아요. 모여서 몇 시간을 말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몇 시간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많이 전했을 것 같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엄청나게 길게 얘기했을 것 같아. 잠깐 밥 먹고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이렇게 해요. 아니,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밥 먹자는 게 아니라, 이제 잠깐만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부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했던 얘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 예수님 떠났을 때 어떤 기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마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았을 때 다 얘기했겠지.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래 걸렸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래 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내렸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처럼, 강물처럼, 어제 내리던 비가 여러분 차갑다는 게 느껴지셨죠? 그것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이 내려오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상하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감동이 내 머릿속에 내 생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데,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성령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 이 찬양 목사님이 이제 1절만 5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절 5번 부를 때 진짜 난 진짜 열심히 불렀어. 성령이 목소리 막 그냥 막 임하소 막 주여 막. 근데 진짜 있잖아요, 5번 딱 부르고 주여 하는데 그때는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 북만 있었는데 북 막 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시네. 진짜 나는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뜬 것처럼 밝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 나는 잘 안 울거든요, 잘 원래. 근데 내 죄가 정말 얼마나 더럽다는 것이 느껴져요. 성령이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폭발하고요, 눈물이 나고요. 근데 갑자기 입술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막. 이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몰랐어요, 나는. 이게 왜 이러지? 왜 바보처럼 얘기하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방언이구나.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이러면서 이상하다, 기도가 멈추질 않아. 이게 이제 성령의 방언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중에 방언을 받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말 배울 때처럼 엄마, 아빠, 랄랄랄라 이거밖에 못해.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막 언어처럼 막 중국어도 됐다가 막 아랍어도 됐다가 막 바뀌어. 막 진짜야. 기도가 안 힘들어. 기도가 안 힘들어.
여러분은 5분만 기도하면 기도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 맞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다. 말씀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새 번역으로 쓰여진 게 더 잘 번역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방언으로 얘기할 때 베드로 심정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딱 봤더니 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 랄랄라 오! 찬양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 갑자기. 여기 말씀을 이제 멈추고 기도할 타이밍이구나. 막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장면 어디선가 본 장면인데, 이 장면 우리가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랑 똑같은데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야 놀랍다. 이 이탈리아 로마 사람도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하고 찬양하는구나. 베드로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마 고넬료도 깜짝 놀랐을 거야. 내 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우리 집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되다니. 여러분, 성령을 만나면요, 인생이 여러분이 예측하고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분의 생각과 세계는요, 성령을 경험하고 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만나면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바꿔주시다니.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요, 욕이 안 나와요. 욕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입술이에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입술을 딱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많이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요, 홈스쿨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니까 어렵죠. 매번 좌절할걸요. 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왜 저기, 일산에서, 왜 천안에서, 아니,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저기 터키에서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모였습니까? 네. 여기에서 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리게 원해서 오신 겁니다. 그때 내 아이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오시면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굴에 근심 어린 얼굴로 다니는 거예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지옥 대표 선수처럼 가방 메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살면 진짜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성령 충만한 홈스쿨링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술이나 폭력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잡힌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바람이 올 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디인가 가는 거는 느껴지잖아. 그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독교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고 홈스쿨링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요, 꿈꿀 수 없을 때 꿈꾸게 하신 그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때 만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의 역사가 없어요. 고넬료 찾아보세요. 여기밖에 안 나와. 10장밖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어땠을까? 여러분, 고넬료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아빠는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로마에서, 이태리에서 좀 군인해야지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지중해, 저기 어디 이스라엘 여기 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 내가 여기 와서 뭐가 고생인가? 근데 여기서 성령을 만난 그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고넬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고넬료의 그 젊은 군인 고넬료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저는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 있어서 고넬료와 가족이 멋지게 쓰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 사건들 천국 가면 물어보셔야지. 아니, 어떻게 살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어쩌면 고넬료가 로마의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붙들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 홈스쿨링을 선택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분요열되고 미워하고 헐벗은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하나로 합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북 통일된 대한민국,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GHS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퍼즐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부르실 때 칭찬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 그것이 GHS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비전이면 좋겠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값지게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은 1분간만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실 때 만남으로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연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눈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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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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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님들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 자녀들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큰 목소리로 믿는 자마다 들려 목소리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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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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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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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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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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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용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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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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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는 내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고 고넬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신 그 성령에게 이끌리기를 원하고 베드로의 선교의 삶에 완전히 바꾸신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은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를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 민족을 바꾸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어 생명 주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생명 전하는 예수님 그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과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붙들린 인생, 성령께 서로 덮인 인생, 성령님을 사모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주님께 마음을 들여 생명을 들여 살기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저 가이사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고넬료의 인생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작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GHC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는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통일한국을 이끌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계획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지금도 구원 얻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의 삶을 붙들어 쓰기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GHS의 모든 가정들 다짐 위에 그들이 속한 모든 교회 위에 지구촌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